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장 4절로 1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에 천지에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경작할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시었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을라 온 땅에 둘렸으며 그 땅의 금은 정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에 둘렸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편으로 흐르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창세기 1장에서 이미 천지 창조의 이야기를 저희들이 살펴보았는데 오늘 본문에 또다시 천지 창조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과는 좀 다른 측면에서 이 창조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의 초점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초점은 인간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인간 창조를 아주 상세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은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1장과 2장을 보면 하나님의 인간 창조는 다른 창조물과는 좀 다르게 아주 특징이 있게 인간을 만드신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말씀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닮은 모습이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도 사랑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진리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갈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심으로 우리는 거룩을 사모하고 하나님은 세 분의 사회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와 같이 사회를 이루고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은 도덕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도덕적인 성품이 있습니다. 동물들에게는 진리를 추구하거나 거룩을 추구하거나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는 그러한 성품, 도덕적인 성품이 없다는 겁니다. 오직 인간에게만 주어진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는 의논을 하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말씀,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다른 창조물들은 의논하셨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가라사대로 되어 있는데 인간을 만드실 때만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의논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인간은 심혈을 기울여서 만드셨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인간에게는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다른 창조는 말씀으로만 하셨는데 사람을 만드실 때는 사람이 있으라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손으로 빚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코에 직접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영적 존재로 만드신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됨의 가치이죠.
그리고 인간에게는 고독하지 않도록 가정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남자와 여자가 함께 있도록 정신적인 세계를 주셨다는 겁니다. 동물도 암컷과 수컷 짝을 지어서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셨는데, 그렇게 짝을 지은 다음에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즉 동물은 새끼를 낳기 위해서 짝을 지어줬다는 거예요. 생식을 위해서 짝을 지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돕는 배필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부족한 부분을 서로 채워주는 짝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다음 주일날 우리가 자세히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에게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다른 모든 피조물에게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충만하라고만 하신 반면에 사람에게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하는 명령을,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모든 은혜와 사랑과 복이 사람을 통해서 모든 피조물에게 흘러가도록, 그리고 모든 피조물이 그로 말미암아 유지되도록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인간과는 계약을 맺으셨습니다. 그것이 선악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인간하고만 계약을 맺으셨어요. 계약에는 쌍방이 존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파트너로 대우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얼마나 가치가 있고 얼마나 존엄한 존재인지를 이 하나님의 인간 창조를부터 우리는 배울 수가 있지요. 자,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2장 7절 말씀을 다시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라고 했어요. 여기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 말로 아담입니다. 그리고 이 아담이라고 하는 단어는 흙과 어근이 같은 단어입니다. 즉 흙으로부터 온 존재라는 그런 뜻이죠. 근데 하나님의 인간 창조의 순서를 보시면 먼저 하나님께서 흙을 빚어서 인간의 몸을 만드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몸과 뼈와 장기를 하나님께서 먼저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생명은 없었습니다. 이제 각 기관들이 그 기능을 하도록, 심장이 뛰고 혈액이 순환되도록 생명이 부여되는 일만 남아 있습니다. 짐승들은 있으라 하심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인간에게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직접 코에다가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심으로 생명체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기 전까지는 사람은 그냥 흙덩어리였다는 겁니다. 다른 짐승과 별반 다를 바가 없는 흙덩어리였는데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니까 비로소 숨을 쉬며 움직이는 생명체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혼이, 하나님의 생기가 육체에 생명을 부여했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입니다. 하나님의 질서는 우리의 영이 육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영에 따라서 육이 움직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 뜻대로 영의 지배를 받으면 우리는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육이 지배를 하기 시작하면 짐승들과 별 다를 바 없는, 어떻게 볼 때는 짐승보다도 못한 삶을 살아갈 수도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 육체라고 하는 물질적인 요소와 영혼이라고 하는 영적인 비물질적인 요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천사와 동물 중간에 있는 존재다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 인간은 육과 영이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육체가 있기 때문에 일용할 양식이 필요하고 의식주가 필요하고 물질이 필요하고 휴식이 필요한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런 모든 것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절대 만족할 수 없습니다.
왜? 인간은 단순한 물질적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영의 양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일치감, 연합을 이루어질 때 진정한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은 영을 담는 그릇과 같은 것이죠. 그리고 이 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 가치가 달라지는 겁니다. 김치를 담으면 김치단지 되는 거고요. 보석을 담으면 보석단지가 되는 거고요. 오강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인간의 가치는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형상을 담아주셨다는데 우리 인간의 가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만드셨다고 하는데 왜 하필 흙으로 만드셨을까요? 흙 외에도 이 세상에는 온갖 좋은 또 비싼 재료가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아니, 금으로 만들면 얼마나 멋있겠어요. 다이아몬드로도 만들 수 있고, 요즘에 뭐 타이타늄 얘기를 많이 하는 타이타늄으로 만들 수도 있고, 좋고 비싼 재료들이 얼마든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가장 흔하고 가장 값싼 흙으로 사람을 지어주셨습니다. 흙은 어디나 찾을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늘 밟고 다니는 것이 흙입니다. 그래서 어떤 과학자가요, 사람 몸의 가치를 돈으로 좀 환산을 해봤더니 한 20브러치도 안 되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거기다 우리는 향수 뿌려주고 비싼 옷 입혀주고 보톡스 주사도 맞으면서 투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이 흙 색깔 좀 보라고, 색깔 좋지 않느냐고, 좀 만져보라고, 얼마나 내 흙이 부드러우냐고, 이러면서 자랑한다는 거죠. 또 우리 몸은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잘 깨지고 잘 부서집니다. 아니, 좀 강철처럼 단단한 물질로 만들었다면 골다공증 같은 거 걱정하지 않고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왜 흙으로 만드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라는 뜻일 것입니다. 피조물의 한계를 분명히 인식하며 살라는 것이죠. 문명이 아무리 발달을 해도 인생은 흙일 뿐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한때 인류는 이 계몽주의 운동에 아주 기뻐하며 소리를 쳤죠. 이제 온 세상이 교육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세계가 될 것이다. 인간을 잘만 교육을 시키면 인간은 달라지고 이제 새로운 세계가 펼쳐질 것을 꿈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무도 그런 말 하는 사람 없습니다. 다 실패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의 가치는 교육이나 교양이나 철학 같은 것으로는 고양되지 않는 것입니다. 인간은 1000년을 살든 10,000년을 살든 흙일 뿐입니다. 인간은 처음부터 흙으로 만들어졌고 마지막에는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 이사야 2장 22절,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가치가 어디 있느냐. 인간의 참된 가치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의존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 때문에 인간은 가치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가치가 있는 존재고, 하나님이 우리를 가치 있게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는 가치를 갖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시고 우리 인간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셨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에덴 동산입니다. 8절,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라고 했어요. 이 에덴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희락, 기쁨. 그러니까 희락의 동산, 기쁨의 동산이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담겨 있는 아주 풍성하고 아름다운 동산으로서 사람의 영혼에 기쁨과 해락을 주는 풍요로운 곳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제 에덴 동산의 모습이 성경에 나오는데요, 9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여기 보면 에덴 동산은요, 보기에 아름다운 나무들이 많이 심겨져 있었다고 합니다. 아름다운 경치는 인간에게 기쁨과 평안을 줍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아름다움의 기쁨을 느끼기 위해서 세상 끝이라도 찾아가 보고 싶어서 여행을 가는 거죠. 아름다움이란 비단 자연의 경치만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마음에 감동과 기쁨을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이 바로 그런 곳이었다는 겁니다. 희락과 기쁨의 동산, 아름다운 것. 또 이 에덴 동산에는 먹기에 좋은 나무들이 가득히 심겨져 있었다고 했습니다. 내가 먹고 싶은 것은 얼마든지 얻을 수 있는 아주 비옥하고 열매가 풍성한 나무들로 가득한 곳, 그것이 에덴 동산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습니다. 자, 이 특별한 두 나무는 동산에 어디서든지 바라볼 수 있도록, 눈에 띄도록 동산 중앙에 두셨습니다. 생명나무 과실은 먹으면 영생하게 됩니다. 만약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이 열매를 먹었다면 불멸의 몸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죄 지은 후에는 인간이 영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접근이 금지되었습니다. 자, 생명나무를 동산 중앙에 두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어디서나 이 생명나무를 바라볼 수 있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 생명나무가 인간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흙으로 지음받은 아담아, 네가 비록 흙이라 할지라도 영생의 복이 너희 목전에 있단다 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나무를 바라볼 때마다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해주고, 그래서 마음의 기쁨과 평안을 주는 나무, 그것이 생명나무였습니다. 인간은 유한한 존재이고 티끌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에게 영생의 축복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려주는 나무, 그 나무가 동산 중앙에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 다음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습니다. 만약 인간이 하나님께 순종했다면 우리는 선만 알고 살았을 존재인데, 이 선악과는 죄와 악을 체험적으로 알게 하는 그런 나무였습니다. 이 나무에 대해서는 이제 잠시 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계속 우리 에덴의 모습을 좀 살펴보면 10절 말씀,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에덴 동산에는 물이 풍족했습니다. 물은 생명의 원동력이 되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문화와 인간의 문명은 물질기를 따라 번영을 했고, 또 동물들도 이 물이 있는 곳에 서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4개의 강이 에덴에서부터 시작해서 흘렀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4개의 물줄기를 두셨다는 것은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근원을 4갈래로 동서남북 어디든지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마련해 두셨다는 그런 말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행복을 위한 모든 조건이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는 곳, 그것이 에덴 동산입니다. 15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그 아름다운 동산,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을 이끌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두셨다는 겁니다. 두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 인간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에덴을 누리라고만 하신 것이 아니라 다스리고 지키는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창조물을 다스리는 관리인으로 세우셨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지구의 관리자입니다. 이것이 인간과 자연과의 성경적인 관계입니다. 인간은 자연을 돌보고 관리하는 관리인. 그래서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자연을 해치는 것도 죄로 규정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물건 빌려주면 아주 잘 곱게 사용하다가 다시 돌려주는 분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죠. 제 친구가요, 중학교 때 크리스마스 때 부모로부터 기타를 선물을 받았습니다. 음악을 좋아하고 기타에 관심이 있으니까 이제 기타 치라고 그 부모님이 크리스마스 선물로 줬어요. 그러니 얼마나 좋겠어요. 애지중지 이렇게 잘 간수하고 있었는데 하루는 선배가 기타를 좀 빌려달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할까 하지만 빌려줬어요. 근데 이 선배가 기타를 친다고 카포를 끼고 계속 이걸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긁힌 거예요. 많이 긁힌 채로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이렇게 돌려줬다는 거예요. 그걸 받으니까 너무 이 친구는 실망을 한 거예요. 마치 자기 마음이 긁힌 것처럼. 그래서 이게 사실은 50년 전의 일이거든요. 중학생 때 일인데 50년 후에도 그 선배의 이름만 나오면 그 얘기를 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지구를 잘 관리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겁니다. 엉망진창으로 돌려드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이에요. 다스리며 지키라. Keep it 그랬거든요. Take care of it 그러셨습니다. 자, 여기 그 다음에 이제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이 말을 영어 성경에 찾아보면 to work it and take care of it 이렇게 돼 있어요. work, take care. 에덴 동산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저 빈둥빈둥 놀고 먹는 그런 동산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에 일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아담이 해야 될 일은 다스리며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일은 필요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데, 일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신성한 사명이며 의무입니다. 그리고 원래 일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면 할수록 즐거운 것이었어요.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괴로운 노동으로 속성이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원래 에덴 동산에서는 인간은 생존을 염려할 필요가 없었어요. 모든 게 다 주어졌습니다. 은혜 가운데. 그런데 죄가 들어오면서 저주를 받아서 이 노동이 생존을 위한 도구로까지 전락돼 버린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 가운데는 회복되어야 할 여러 가지 영역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일입니다. 일의 영성이 회복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사람은 처음부터 일하는 존재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을 하게 되면 그 일 속에 감격이 있는 것이고 만족이 있도록 그렇게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성도들에게 직업은 소명이라고 말한 거예요. 아담이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일했던 것처럼 성도들의 직업은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봉사하는 통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은 땀 흘려 일하는 것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정당하게 일하고 정당한 보수, 결과를 기대해야 하는 겁니다. 일하지 않고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아니죠. 로또 당첨자들의 굉장히 많은 퍼센티지가 다 나중에 고지가 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로또 당첨되지 않은 분들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일해서 살 수 있는 것이 축복입니다. 인간은 수고해야 될 것을 위해 수고할 때 가치 있는 인생이 됩니다. 내가 해야 될 그 일을 내가 하지 않으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힘들어지는 거죠. 지옥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매우 귀한 선물이 나오는데 16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이렇게 잘 점잖게 표현을 했는데요. 우리 새번역을 보면 조금 더 우리 마음에 잘 다가옵니다. 새번역 창세기 2장 16절인데요. 우리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사람에게 명하셨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네가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먹고 싶은 대로 먹으라는 거예요. 무제한의 자유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넌 평생 복숭아만 먹고 살아라 했다면 조금 재미가 없었을 것 같아요. 복숭아 알러지 있는 사람들은 큰일 날 뻔했죠. 근데
모든 열매 다 먹을 수 있다고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 사람들은 수많은 음식을 자기의 미각에 따라 원하는 대로 먹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먹는 자유를 가장 잘 누리고 사는 민족이 한국 사람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한국 식당에 가서 메뉴를 탁 펼쳐보면 종류가 얼마나 많은지, 이런 음식이 다 있었나? 육개장, 설렁탕, 갈비탕, 도가니탕, 곱창전골, 냉면, 비빔밥, 빼질 수 없는 순두부. 순두부도 또 한 종류가 아니에요. 소고기 순두부, 돼지고기 순두부, 만두 순두부, 버섯 순두부, 굴 순두부. 아휴, 다 마음에 안 들면 섞어 순두부. 또 맵기도 다 다르잖아요. 맵게, 보통 안 맵게, 하얗게. 직업도 마음대로 택할 수 있도록 자유를 주셨습니다. 공무원이 돼도 좋고, 기술자가 돼도 좋고, 의사가 돼도 좋고, 회계사가 되기도 좋고, 비즈니스맨이 돼도 좋고, 유튜버가 돼도 좋고, 세상 어디든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는 자유를 주셨습니다. 캘리포니아가 좋으면 캘리포니아에서 살고, 뉴욕이 좋으면 뉴욕 가서 살고, 한국이 좋으면 한국 가서 살고, 모든 자유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 축복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무제한의 자유를 주셨는데 한 가지를 금하십니다.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한 가지를 금하셨어요. 그런데 늘 여기서 문제가 제기가 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선악과만 만들지 않으셨다면 에덴 동산은 지금도 현재 진행형으로 진행될 것이고 영원히 해피엔딩으로 끝날 텐데 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거기에 만들어 주셔서 우리를 이렇게 괴롭게 하시는 것입니까? 이게 항상 나오는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과 인간의 근본적인 차이를 깨닫게 해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인간은 피조물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표시, 그것이 선악과예요. 나는 하나님이 아니구나, 나는 인생이구나, 나는 흙이고 티끌이구나 하는 것을 각인시켜주는 나무, 그것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나무를 동산 중앙에 두셨다고 했어요. 어디서든지 보이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이 돌아다니면서 사과도 따먹고 감도 따먹고 수박도 따먹으면서 동물들과 함께 지내고 동물들을 다스리면서 한껏 자기의 인생을 즐기다가 동산 중앙에 있는 그 나무를 볼 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물이라는 것을 다시 깨닫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분의 피조물이고 나는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야 할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피조물인 사람 사이에 있어야 할 바람직한 관계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선악과입니다. 그러니까 선악과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있어야 할 삶의 질서인 동시에 진정 에덴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표지판, 그것이 선악과예요. 에덴 동산을 에덴 동산 되게 하는 것은 열매가 풍족하기 때문이 아니라, 물이 풍족하기 때문이 아니라, 열매가 풍성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바른 관계가 이루어지는 그곳이 바로 에덴 동산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나무, 그것이 선악과입니다. 뱀이 어떻게 인간을 유혹했는가를 보면 그 뜻을 알 수 있죠. 뱀이 어떻게 인간을 유혹했습니까? 이거 따먹어, 하나님 같이 될 거야. 하나님을 부정하라는 겁니다. 네가 하나님이 되면 될 거 아니냐.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를 부정하는 행위, 그게 죄입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죄가 시작된 것이고, 그 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실나곤 했죠. 에덴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원래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살도록 지음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금도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 주소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에덴 동산을 우리 삶 속에 다시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범했던 선악과를 복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이심을 인정하고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사는 존재임을 깨닫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삶, 그 안에 에덴이 깃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에 이 선악과를 복원하면 우리의 가정은 에덴 동산이 될 것이고, 우리 일터에 선악과가 복원되면 우리의 일터가 에덴 동산이 되는 것이고, 우리 교회에 선악과를 복원하면 우리 교회는 에덴 동산이 될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 선악과를 복원하면 우리는 에덴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위에 이 하나님의 에덴의 축복이 회복되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